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0편 1절에서 마지막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60편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키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시편 60편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절망에서 승리로 나아가려면 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어가 좀 긴데요. 먼저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돛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믹담시, 그러니까 황금시 혹은 돌비에 새겨진 노래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만큼 중요한 시가 믹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믹담 시들이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돛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산 에돛도 아마 운율을 말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단어의 뜻으로 따지면 수산은 백합이라는 단어이고 에돛은 증거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이기 때문에 백합의 증거라고 하는 그런 운율이니까 아마 그 이름을 추정해 보면 상당히 아름다운 음률로 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 아람 지역에 위치한 소왕국들입니다. 그리고 소금 골짜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해를 말하니까 그 요단강 아래쪽에 있으니까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지역이죠.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이 아람 소바 등 북방에 있는 그 지역을 정벌하고 그리고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을 무찌른 그 일이 있는데 아마도 이때를 배경으로 지은 시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우리 사무엘하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윗은 나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60편을 보면 다윗이 나가기만 하면 다 승리를 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60편에도 보면 다윗이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다윗은 아람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처음에는 이렇게 그 전쟁에서 패하고 밀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때를 놓치지 않고 남쪽에 에돔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과 남쪽에서 동시에 전쟁을 치러야 하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던 거죠. 물론 결국에는 이 두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를 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럽니다. 다윗은 지금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람 연합군과의 그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근데 처음에는 그 전쟁에서 패하고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남쪽에서는 이를 놓치지 않고 에돔이 침공을 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아람과도 전쟁을 해야 되고 남쪽에 있는 이 에돔과도 또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런 이스라엘의 위기가 하나님의 분노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분도 역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흩어지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회복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자신이 처한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으로부터 풀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흩으시는 것 같은 상황을 맞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이유가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셔서 이런 일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리고 자기 민족을 돌아보니까 하나님 앞에 분노를 살 만한 죄가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땅의 틈을 옷을 깁는 것처럼 키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갈라진 틈을 메워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회복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다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주께서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가 마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을 마치 병사들이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혼란스러워하며 비틀거리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느꼈던 거죠. 다윗은 지금까지 숱한 고난과 어려움도 절망하지 않고 잘 이겨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그 일 때문에 지금 이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자신의 군대가 위험에 빠졌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과 5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은 자신과 자기 백성들을 주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기초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마시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6절과 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6절에 나오는 세겜은 요단 서편에 위치한 성읍을 말합니다. 그리고 숫곳은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실 가나안 땅의 경계를 말할 때 이 서쪽과 동쪽 경계로 이렇게 늘 언급되던 곳이 바로 이 세겜과 숫곳입니다. 그러니까 세겜과 숫곳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동쪽과 서쪽을 대표하는 지명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눈다, 측량한다라는 말은 분배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그렇게 분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떠올리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다 내 것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특별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특별히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이 지역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에브라임이 차지한 그 지역이 또 지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내 머리에 투구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고, 또 유다는 나의 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유다 지파가 왕권을 계승한 그런 지파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임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절 말씀해 보시면 또 목욕통, 신발을 던지리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종으로 삼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압과 에돔을 이스라엘이 이제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를 이스라엘에 복속시켜서 그들을 노예 삼겠다, 이 뜻인 거죠. 그리고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라고 하는 이 말은 블레셋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탄식하게 될 것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서 다윗은 에돔을 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해서 에돔을 정벌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에돔의 수도는 현재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그야말로 바위산 속에 지어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 자체가 아주 천연 요새인 거죠. 그래서 자신들이 그런 요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공격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오바다 선지자는 오바다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그들의 이런 교만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끌어내리리라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천의 요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아무리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일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성을 정복할 수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은 겸손히 그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럽니다. 다윗은 지금 아람 연합군과의 이 전투에서 처음에 패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이 전투에서 패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여전히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에 패하게 하신 건 그걸 우리 완전히 버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려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렇게 간구합니다. 11절 말씀에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 이전에, 그 어떤 인간적인 것들을 의지하기 이전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만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이 전쟁에서 우리가 패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 의지하는 것 다 헛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대적을 밟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60편의 말씀은 다윗이 패배와 실패의 그 두려움 속에서 이 시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이 늘 승승장구만 했던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결국에는 승리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 과정 속에는 만만치 않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또는 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믿음으로 승리한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승리하는 것만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승리는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때로는 죄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본인의 죄 때문에 겪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사울의 죄 때문에 겪는 어려움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윗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십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가시고, 다른 일을 통해서 겪는 어려움, 또는 그 이유를 다 알 수도 없는 애매한 그런 고난을 겪을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다윗을 세워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 약속이 주어져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우리에게 선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는 만만치 않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이러다가 망하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다윗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그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던 자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도 다윗이 고난 가운데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다가도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상황을 다시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다시 보게 되니까 새로운 통찰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게 죄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가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그 상황을 보니까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마지막 그 승리를 확신하며 선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유가 그냥 피 흘림이 없이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그 피 흘림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이 이런 담대함, 이런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민주주의 사회도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자유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얀마에서는 그 자유를 위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민주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피를 통해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간이 주는 이 자유는 한계가 있죠. 인간이 흘리는 그 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자유는 그런 인간이 흘린 피와 비교할 수 없는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그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진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죄에 매이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두려운 상황을 맞이하지만 그러나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에 얽매이지 않는, 오늘 이 다윗처럼 담대할 수 있는 자유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인 줄 믿습니다.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죽지 않고 오히려 죽는 것 같지만 그 상황 속에서 다시 부활의 그 승리의 그 확신 가운데 담대할 수 있는 그 자유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다윗이 그 두려움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나 참 자유로 기뻐하며 승리를 노래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자유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이후의 상황들이 만만치 않고 녹록치 않고 어려움의 그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얽매여서 두려움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는 분들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승리를 노래하고 확신할 수 있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들으시면서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